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간 다윗의 그 몸과 마음은 아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것도 참 힘들었을 텐데 가는 곳에도 다윗이 가는 곳에도 다윗이 이렇게 편하게 쉴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죠. 어디를 가나 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거짓말까지 하고 또 이 가드 사람들 앞에서는 또 침을 흘리며 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사실 이 사무엘상 20장과 21장에 이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당당히 맞섰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가득 찼었고 정말 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사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의 아마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꾀를 내고 수를 내고 자꾸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의 다윗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사건이 바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시죠. 다윗의 형제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 위기에 빠진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찾아왔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 수가 한 4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이 400명과 함께 나와서 이제 다시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만났던 이 400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의 아주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고 용사들이 되어서 아주 용맹스러운 다윗의 군대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참 재밌는 것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둘람 굴이라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다윗의 모습에 참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둘람 굴 이전의 다윗은 정말 사울왕이 두려워서 정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모습들도 거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상 20장, 21장의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둘람 굴 이후의 다윗은요, 다시 그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가진 당당한 다윗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힘이 되었겠지만 사실 그 일 이전에 이 아둘람 굴 속에서의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엔 짧게 나오지만 우리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편 34편을 보면 그 시편의 제목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왕이죠, 가드. 근데 이 이름이 아기스, 아비멜렉 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인물로 성경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아마 다윗이 그 자신이 목숨까지 구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며 막 그랬던 경험까지 하고 나서 아둘람굴에 숨어서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34편을 보면요, 우리가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가리로다. 사실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는 그는 실수도 하고요, 그죠? 우리 나중에는 보면 이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또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죠. 근데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그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한 가운데서도 다시 금방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편 34편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인데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참 한심했겠어요. 그 한심한 그 순간에 다시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까? 지금 비록 자신의 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입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소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소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일어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의 줄을 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회복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아둘람 굴의 이 경험은요,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때로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면서 혹시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또 마음에 또 두려움과 또 불편함과 요즘 힘든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윗에게 돕는 귀한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하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정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